오늘은 가정을 주님께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이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날이 5월 5일 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교회 학교 당시 담당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어찌나 떨리는지요. 신학교에 들어간 첫 신학생이 그 교회 아이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양복이 없었기 때문에 양복을 선배한테 빌렸어요. 근데 양복이 얼마나 큰지요? 정말 어깨가 옆까지 넘어올 정도로 큰 양복을 빌려 입고 바지도 자꾸만 내려가는데 게다가 조끼까지 그 여름에 빌려 입고 5월달인데 더운데 빌려 입고 간 겁니다. 어색하게 넥타이도 매고요, 뒤에서 벌벌벌 떨듯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그 당시에 50여 명 됐는데 이봉규 선생님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학생인 이봉규 선생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올라갔습니다. 어찌나 떨리는지요. 그리고 설교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하면 정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죠? 그랬더니 맨 앞에 있었던 박동혁이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그 당시에 3학년이었던 박동혁.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환갑이 되실 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이야,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환갑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늑둥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그 아이를 제재하거나 아이한테 나쁜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면서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땐 저는 몰랐죠. 첫 설교였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줄까요? 그랬더니 동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더니 귀신이야, 마귀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우리 사모님께서 박동혁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서 앉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생님이 너 뭐 하는 거야, 앉아. 그러니까 귀신이야 귀신이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다가 끌고 애들은 막 웃고 막.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첫 설교인데 귀신 충만한 설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줄까 하니까 귀신이요. 그러니까 박동혁 막 사모님이 끌고 나가고 막 애들은 좋다고 웃고 막.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내려왔죠.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본문 갖고 설교 안 할래. 첫 설교인데 귀신 충만한 설교가 된 거예요. 그 친구 덕에. 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접할 때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왜 이런 설교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후에 그 복음을 적용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그 복음의 대원리가 흘러가야 되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로 이 복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되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대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장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요,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복음의 대원리였습니다. 복음의 대원리치고는 굉장히 정언명령처럼 정확하지 않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대원리가 됩니다. 왜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다 드셔보셔서 아실 겁니다. 많이 드셔보셔서 아실 건데, 술을 많이 드시면은 뭐가 끊긴다고 그러죠? 뭐 모른 척하고 계세요.
뭐가 끊기죠? 필름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 필름이 끊긴다는 얘기를 조금 고상하게 바꾸면 시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천금과 같은 이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허비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버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헛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상태는 허비와 낭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대척점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원에 속한 시간, 하나님이 간직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술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대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 늘 풍성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아내와 남편의 이 복음의 대원리를 적용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것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의 대원리라 할 수 있는 이 내용 속에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인생들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오늘 바울의 대원리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이런 수많은 악독과 사기와 불의를 행하되 부모를 거역하는 악독까지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 하여도 자연스레 이와 같은 수많은 악독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서신이 될 줄 알았나요? 아무튼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마지막 때의 말세의 이야기를 하나 또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마치 오늘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때, 곧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때에, 그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될 분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불의와 부모 거역함과 원망과 시비와 싸움과 서로의 전쟁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위기감을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 인구 절벽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땅은요, 불과 30년 40년만 돼도요, 아마 초등학교들이 반절 이상 문을 닫지 않을까요? 정말 심각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미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라지는 이때는 그냥 우리들이 방관하고 놔둘 수 있는 사회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 시절에 가치와 시대적인 어떤 정신과 분위기와 흐름은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삶에 방해가 되고, 때로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을 더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존경받고 그것을 강조하는 시절의 모습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절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느 외국의 학교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 속에 화장실을 갈 때에도 남녀로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정체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성지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정체성이 아니라 지향성. 나 여자 할래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성의 지향성에 맞춰 남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풍조가 다음 세대 가운데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화장실을 따로 두지 않고 공용 화장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성차별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지향성에 맞게 자신의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절에는요, 정말 이와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자녀 세대들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원망과 시비와 거역함과,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1대1의 어떠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 맞지요? 그러나 사회적 관계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취할 대상으로 부모를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도 강하여진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폭력적인 이야기, 살인의 이야기, 자녀를 향한 잘못된 교육과 성착취. 와, 상상할 수도 없이 오늘날 한국 땅의 가정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의 대원리로 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선언 하나를 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대원리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접하셔야 됩니다. 그냥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접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가장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만들어 놓으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이것은 옳아. 여기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고 군더더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이 금수라 말하는 짐승들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해피, 메리, 깜둥이, 깜순이 똥개들을 많이 키웠었어요. 초롱이, 이 강아지들. 근데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을 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자녀들을 품는 그 부모, 와, 그 사랑, 와. 그런데요, 이 금수라 말하는 짐승들도 부모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자체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기본이야, 기초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세와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모든 천하 만국을 지으셨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피조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은 피조물 세계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기본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나는 영적이야, 세상의 것들은 버려도 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요상한, 맞지 않은 신앙의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기본인데, 창조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본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적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러니 가정은 버려야 돼, 가정은 소홀히 해도 돼, 교회로 내가 원하는 사역으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가장 기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겨주십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리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리다 보니까 막상 내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을 두고, 이렇게 바꿀게요,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시간도 재물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의 모습을 여기 빗대 볼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중등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등부 친구는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나도 저주스럽게 싫어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친구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밤 늦도록.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막상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영적이다 라고 하는 이름 속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가정은 던져놓고 교회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죠. 열심이야, 헌신적이야, 수고가 많아.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부모 밑에서 방치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돌봄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어떠함이, 내 부모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싫어, 교회 다니는 내 부모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고르반이라는 이름 속에 내 부모에게 나는 줄 게 없고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너희는 너희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시의 말씀으로 이뤄놓으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던 가장 말씀의 기본을 버린 채로 자신들이 만든 합리화된 전통 가운데, 자기의 익숙함 가운데, 자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기본을 넘어서서 버려서 나는 마치 영적이다라고 말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사람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을 보면은요, 사실 앞에 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에게 주신 계명들은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좋을 계명들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 뿌리를 잠깐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언제 주셨죠? 언제 주셨죠? 출애굽 시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 출애굽 이전의 삶은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종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어떠한 자유나 권리나 권한이 아무것도 없던 종으로서의 삶,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삶을 끄집어내어 자유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끌고 나오십니다. 자유자, 세상에 얽매임이 없는 자유자,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광야, 자유자의 인생의 시간으로 끌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겁니다. 이 관계에서, 이 구도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자가 누리게 되는, 자유자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자유자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들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된 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 세상에 묶였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에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오직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변화가 이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계명은, 약속은 우리에게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셔야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여잡고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약속을 주셨느냐?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흠모되지 않습니까? 너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할 거야.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다고요?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약속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약속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너 정말 이 약속을 지키면 이런 복을 줄게, 이런 선물 줄게 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선물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선물 주려고 약속하나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의 기저에는 변화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선물 줄게 라고 약속한 이유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렇게 지켜낼 때에 내가 너의 그 변화를 기대함 속에 이와 같은 결과도 덤으로 줄 거야 라고 하는 의중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길 원해하십니다. 그러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향한 공경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자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의 묶임을 풀어내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자유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정말 기쁨의 관계를 자녀와 맺도록 하십니다. 왜냐?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요, 자유자의 그 면모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달라지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바라보는 눈, 이전에는요,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야 될 뿐, 빨리 벗어나야 될 뿐,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망. 왜냐하면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이 못된 면도 많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바라볼 때는 원망과 항상 도망가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세상에 묶였던 종됨을 버리게 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내 부모를 향한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부모를 바라보는데 감사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어려서부터 태어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가난과 어려움이셨을 텐데 이렇게 가정을 이꾸면서까지 나를 돌보시는 그 삶이 그래도 열심을 내셨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읽혀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그러고 나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분들을 향한 기도와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잘되고에 다른 군더더기 붙이지 않을게요.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릇 장수하게 하실 겁니다. 군더더기 안 붙일게요. 다른 기쁨의 기저에 어떤 의미 안 붙일게요. 그냥 잘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이 말씀 속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에 묶인 종됨이 아니라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향하여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각 가정들은 정말 이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뭐 어떻게 섬기라는 걸까? 주 안에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접해본다? 맞습니다. 그게 대원리지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5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기술. 무언지 눈치채는 분도 있겠죠. 대원리,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런데 사는 내가 부모에게 다가갈 때에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의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하죠. 게르체 푸먼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헌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에는 오고 가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문법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대원리를 갖고 성령 안에 있지만 땅으로 내려가는 이 길에는 나름의 아트,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그 기술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를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늘에 묶인 자로 이 땅을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사랑하되 다음에 문법 5가지의 소통의 길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좀 하세요.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부모님 몰라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하세요? 못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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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고세요.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세요. 너무 멋있어. 너무 근사. 오늘 기가 막히신데 이런 말도 해줄 줄 아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네요.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빠 혼자 두지 마세요. 엄마 혼자 두지 마세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 밥 한 끼 같이 먹는 그 시간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긴 해요. 바로 5번째가 아닌 3번째, 선물입니다. 돈.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이들은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꽃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옷 한 벌을 받거나 혹은 부모님께 어머니 귀뚜라미 모일로 하나 놔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나 사랑하구나. 이런 식으로 선물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껏 선물하십시오. 싫으신가 봅니다. 그럼 자녀들을 향하여 선물해 주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선물해 주십시오.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선물하십시오. 너무 비싼 거 해주지 마시고 좋아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 주 안에서 지혜롭게 선물을 통하여 사랑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째로 헌신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헌신의 수고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세요. 자녀를 향하여 얼마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인생을 갈아 정말 자녀를 위해 주고 있습니까? 그걸 볼 때 성숙한 자녀들은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애쓰니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풀도 뽑으시고요,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시고요, 맛있는 식사 할 수 있도록 막 도와도 드리고 하면 그 부모를 향한 자녀가 사랑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안아드리시고 뽀뽀도 해드리시고 손도 잡아주세요. 이게 어색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부모님 가운데는 꼭 안아줄 때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사랑의 5가지 문법을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평생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고 바뀌고 흔들리고 때로는 교체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주 안에서 정말 부모를 향하여 이 사랑의 문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자유자답게 내 부모를 공경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